갈라디아서 6장. 사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7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는 6절부터 말씀을 봐야 되겠기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누려 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임원만 목사를 믿는다라고 할 때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저의 이 사이즈 큰 머리통을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 이 굵직한 손을 믿는다는 겁니까?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을 믿는다? 그 마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곧 그분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저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 그 자체시다. 라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제가 페이스북을 저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이 페이스북을 열어봤는데 그 페이스북에 강호 농객이 있습니다. 이 강호 농객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 등에 날카로운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딱 올려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는 것은 마치 무당들이 하는 미신적인 행위와 같다라고 하면서 쫙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댓글들을 달기 시작합니다. 맞다. 한국교회가 무당 종교가 돼가고 있다. 막 이렇게. 제가 곧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비판의 글, 누군가를 비판하는 글 딱 보거나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맞아. 진짜 그 말이 맞아. 하면서 막 희열이 올라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 씹는 말을 듣잖아요. 그죠? 오징어하고 사람은 씹을수록 맛이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야, 그 사람 말이야. 그런 문제가 맞아 하면서 그냥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에 대해 좋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에이 그 사람도 사람인데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게 사람의 아주 못된 본성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 글이나 말이 올라오면은 사람의 마음 어떻다고요? 희열이 넘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주 날카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그야말로 멋져 보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칭찬하거나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에서도 왠지 불편합니다. 이 사람은 일은 참 멋지고 왠지 불편합니다. 그게 사람이 아주 못된 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하고서는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은 사람들의 마음에 궁극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신년 때 뽑은 말씀만 예를 들면은 올해 우리 교회가 뽑은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갈라디 6장 7절 말씀만 말씀이고 다른 것은 다 휴지 조각이냐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길래 이것을 뽑는 어느 성도건 어느 목사건 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말씀 휴지 조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1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이지 그렇다고 다른 말씀 휴지쪽에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목사님의 이와 같은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는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고 마치 무당 종교 같은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거보다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길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 것보다 더 긴 글이 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에만 읽어드릴게요. 본의 아니게 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우리의 선한 의도를 원수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더 낫겠지요. 그래서 제가 올렸던 게시글은 나만 보기로 전환하겠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저에게 답이 오고 그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은 역사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갈 거라 믿고 제가 현수막을 붙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앞에다가 크게 붙였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옥상 올라가는 거기다가 그거 한 4배 되는 큰 현수막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왜? 혹시라도 안 보이실까 봐. 왜 이렇게 돈은 많이 들여서 현수막을 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요 사이즈를 신청했는데 처음에 온 게 큰 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실수했다 그냥 가지시라고. 그래서 큰 현수막 위에다 붙이고 사이즈 많은 현수막을 붙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작년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뭔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면 여러분 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진 겁니다.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 겁니다. 왜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라 뭐라고요?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기에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를 들면 주일날 이와 같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 생각하고 아멘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선 어떻게 해요? 참 믿지 않는구나. 근데 한번 생각 좀 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그 원래 헬라어로 보니까요 위크테리제타입니다. 위크테리제타. 미크테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크테르 코란 뜻이에요. 그 미크테리제타이가 무슨 말이에요? 코웃음 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고웃음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살면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코웃음 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수많은 예화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중대장급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스 때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몸에서 피가 나와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만 다 탕진하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면서 해치고 나가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자신의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춘 걸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해주신 게 뭡니까? 그 여인을 안수해 줬습니까? 그 여인에게 병이 나을 거라고 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여인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뒤를 돌아보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No.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요 항아리 뚜껑을 덮어놓으면요 항아리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갈라디 6장 7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코웃음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요,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었습니다. 왜요? 심으면 되겠네. 더군다나 심으면 어떻게? 거둘 수도 있네.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올해 거둘 수 있다는 뜻이네. 할렐루야. 심지어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제발 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때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지나가고 계실 때라 그 이방 여인에게 뭐라 한지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는 개라는 거예요. 이방인 너는 개이기 때문에 너의 딸을 고쳐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바로 그 시간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목사의 아내입니다. 종종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코웃음 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의 종, 목사님으로 보기보다는 아버지로 볼 수 있기에. 그게 제가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선포되는 말씀,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 요즘 스마트폰 열면 거기에 온갖 목사님들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론을 제대로 배우시면 알겠지만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론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만요. 사울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곳에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선지 노릇을 합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은요, 그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만 성령이 부어주신 거 아십니까? 이 장소적인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 내가 행복드림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라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래, 가라.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10명의 문둥병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원래 문둥병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시내 한가운데 삽니다. 문둥병자들 시내 바깥에 삽니다. 그들이 시내로 들어가면 사람은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각오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근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더 제가 성경 예화를 들면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 좀 뜨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 곧 보게 돼요. 할렐루야.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살던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자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꼭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리라. 후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내려가서 고쳐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냥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들이 열병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열기가 떨어졌냐 그랬더니 제 7시부터입니다. 그 시간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한 그 시간인 걸 알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온 가족을 영접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뭘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가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뛰어서 걷게 한 겁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꿈틀거려 그를 일어서게 한 겁니까? 그것을 사도 봤을 뿐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구나,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저기서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설교하다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다가 또 그러고.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보다 여기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참 이런 부분에 연약한 목사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뭔가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되는가?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연약한 종이었다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서 네가 설교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 거 보지 않았느냐? 그래도 우리 교인들 병이 잘 안 났습니다. 병난 사람 부지기수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한다.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다. 할렐루야.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명희 사모님 막 위 아프다고. 지금은 어때요? 다 낫죠. 막 징징 울면서 아파요 목사님, 막 틀리는 것 같고 쓰리는 것 같고. 네, 사모님이 소화제를 주었다. 그랬더니 우리 의사분께서 속이 쓰릴 때 위가 산이 과한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소화제가 역사를 일으키고 그 준 위산 그 중화하는 게 다 역사를 일으켜서 결론은 어떻게 다 쏟아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금방 깨끗이 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더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는 건다. 그 말은 말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사랑한다. 여러분, 말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청년에게 이 자매가 계속 꾹꾹 참고 있다가 드디어 메모지에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한번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접어서 메모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게 도무지 쑥스러워서 못 전달해줘.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드디어 그 청년 혼자 이렇게 잠깐 있는 시간이 돼서 다가가서 그냥 딱 내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딱 주고 얼른 돌아서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가슴이 콩닥콩닥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좀 보자는 겁니다. 드디어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였구나 하고 만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 너 어제 왜 나한테 1,000원 주고 갔냐? 이해가 안 갑니까? 이 급한 마음에 메모지 이 접어준 거 준다고 한 거를 급한 마음에 1,000원짜리 집에 있는 걸 그거를 전해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 누군가의 말을 보고 가슴이 뛰고 설레인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나의 믿음에 적은 것이 문제라. 성경 오죽하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라. 허리를 좀 띄세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놓지 말고 의자에 들어놓지 마시고 허리를 좀 띄시고 반드시 앉아보시라고.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할 때 이 헬라어로 보면요,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얼마나 작은가 겨자씨. 미크로스, 마이크로.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지요? 믿음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지요? 아까 손 집사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죠? 믿음은 어떻게 커지죠?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좋은 말씀, 좋은 것은 알아가지고 얄미워. 그렇게 알면은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셔야죠. 다시 말하면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셀리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성령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공통된 특징.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이 불결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지요? 죽었나요? 마귀 살아있지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마귀라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파멸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마귀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을 파멸시킬 것인가? 내가 마귀라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한마디로 산산조각 낼 것인가? 마귀는 늘 그걸 생각하고 그걸 연구합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고민합니다. 계획 세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실행합니다. 그러면 밥도 안 먹습니다.
뭐를 실행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으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넣어서 뭐 한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지 않게 합니다. 믿지 않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목사님 사랑해달라는 뜻이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땐 그냥 외우세요. 그럼 나중에 이해할 날이 옵니다. 근본에 부흥회 때 오신 장순지 목사님, 제가 숙소로 가서요, 제가 평소 아끼던 전에 인도에서 받은 선물이 그 실제 공작 깃 있죠. 그걸 제가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벽에다가 장식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그 가락동 청가무시장 가서 가능한 싱싱한 거 과일 한다고 과일 종류별 해서 과일 바구니 만들어하고 넣어드렸어요. 그리고는 간식하라고 넣어드렸어요. 예쁜 꽃봉투에다가 예쁜 카드에다가 정성껏, 제가 제 아내에게 연애 편지 쓸 때 외에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 쓴 적이 없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아주 정성껏 깨알 같은 글씨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우리 온 행복드림교회 교인들은 하면서 정성껏 카드를 써서 머리맡에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일 혹시나 시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교체해드리고 가서 또 해드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식사도 그냥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근데 제가 이번 남전도 회원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대해주겠냐고요. 아이고 뭐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뭐 그냥 우리 마음 다 하나님이 아시지 뭐 그분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 그래요, 칼국수 좋아하시네. 아침에 칼국수 드시러 갑시다. 점심에도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저녁에도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어제 칼국수 드신 것도 오늘 또 먹어봅시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에이 뭐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지 뭐.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종종 들은 예화 중에 하나가, 한번 소연이하고 지연이 예를 들어봅시다. 소연이 지연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합시다. 둘이는 몰라요. 근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연이에게는 생일 때마다 50만 원짜리 막 그냥 그 샤넬 넘버 5 원액 막 갖다 선물해 주고, 그리고 지연에게는 5천 원짜리 머리핀을 이제 선물해 줍니다. 생일 때마다 5,000원 넘질 않아요, 절대로. 어떤 때는 1,000원, 어떤 때는 2,000원. 그리고 항상 소윤이한테는 어떻게, 항상 50만 원짜리 이상, 한 100만 원, 어떤 때는 막 다이아, 목걸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이 남자가, 지연아, 난 똑같이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세상에 제일 사랑해. 자, 지연이한테 물어봅시다. 이 자식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라잖아요. 아니 왜 말을 못 믿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데, 제일 사랑한다 그러잖아. 다른 여자 사랑하는 사람 없고 난 지연이 너만을 세상에 제일 사랑해. 너 나의 가장 소중한 자야 하면서 늘 생일 때마다 1,000원짜리 3,000원짜리 갖다 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년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참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연에게.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여러분 마음 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오늘 사도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구라치지 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코웃음 당하지 않으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동안 교회 여러분 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례비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 잘났다 한 거구나, 결국은.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한지 아셨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역을 하지만 나는 내가 내 생활비를 번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심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주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결국은 목사님 자기에게 잘해달라는 거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를 잘해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영국의 캐직 사경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영국 캐직 사경회의 버금가는 스코틀랜드 영국 캐직 사경회가 바로 페이스 미션 캐직 사경회입니다. 페이스 미션 사경회가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이 부흥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페이스 미션에 항상 불같은 설교를 하시는 학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인지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도서관, Walking Library, 어떻게 해요? Burning Words, 타오르는 말씀, 불타는 사자. 그분이 별명입니다. 바로 콜린 페캄 학장님이십니다. 제가 에딘버러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페이스 미션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바로 그 페이스 미션 신학교 학장님, 이 페캄 학장님이 이 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은요, 그 학기 중에 매 방학 때마다 영국 전체를 순회하십니다. 버스를 몇 대를 빌리셔가지고는 영국 전체 교회를 순회하십니다. 밑에 잉글랜드부터 웨일즈, 스코틀랜드, 저기 아일랜드, 저기 노던 아일랜드까지 전체를 다 순회하시면서 교회들을 부흥회를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우리 학생들이 제 아내나 저나 거기서 찬양도 하고 영어로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회를 하십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하실 때마다, 매 방학 때마다 늘 어느 집에 가시든지 그 학생들을, 저희들을 그 지역 교인들이 집으로 초청해서 그 일주일 동안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와 함께 방을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항상 방을 같이 싸서 학자님과 같이 방을 씁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는데 차를 마시면서 학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저한테 꼭 파스터 임이라 그럽니다. 임 목사님. 학생인데도 학장님이. 영국은 예전에 해질녘이 없다 할 정도로 큰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쇠퇴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영국이 해가 질 날이 없다라던 대영제국에서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 원인은 사회학적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쇠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또 질문하십니다. 역시 눈만 껌뻑껌뻑 뜨고서는 그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답을 하실 것 같은데 답을 주시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한국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된 원인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한번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 기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제가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는데, 한강 같은 강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만 있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강이 많은 나라가 많아요. 우리 저 북한만 해도 어떻게 해요? 두만강, 뭐 압록강이고, 뭐 평야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강, 하여간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한국이 그리 갑자기 경제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역시 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 하시는 거 보니까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답을 들려주시죠. 그랬더니 영국의 교회 쇠퇴와 영국의 몰락과 한국의 경제 부흥과 한국 교회의 부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국이 쇠퇴하게 된 이유는 영국 교회에 귀납적 성경 공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니, 영국이 쇠퇴하게 된 것이 영국 교회에 귀납적 성경 공부가 들어와서 영국이
경제가 쇠퇴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국 교인들이 거기에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납자 성경 공부가 들어와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자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행함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이 없이 지적으로 머리만 키워준 성경 공부는 결국 교인들을 바리새인 되게 한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돼가자 영국은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pouring out blessing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축복을 부어 쏘았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쏟아 부었다라는 pouring out blessing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백가막자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복함을 목사님에게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럽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요즘도 한국 교인들이 집안에 좋은 과일이 들어오면 먼저 목사님에게 이렇게 한 접시 갖다 드리고 그리고 교인 가족들이 먼저 먹습니까? 요즘도 좋은 생선이 이렇게 한 꾸러미 들어오면 그중에 좋은 것을 먼저 목사님 가정에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먹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냥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사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영국 교회는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영국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집을 파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집을 팔기까지 하는 한국 교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주심이라고 백하막자님이 설명을 쭉 2시간 이상을 하는 걸 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는 분이 그냥 통계를 내는데 줄줄 입에서 나옵니다. 왜 영국이 쇠퇴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됐으며 이렇게 쫙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백가막자님 하시는 말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2년 전에. 만약에 한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다면 그것은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물결일 것입니다. 그게 벌써 거의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그만 한국 교회를 주시해서 보십시오. 마귀가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 대한 비판의 글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판의 말들이. 그리고는 한국 교회는 몰락할 겁니다. 그리고는 한국 경제도 몰락할 것이며 한국은 커다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황홀하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주신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올해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원하십니까? 썩어진 것을 심어야 썩어진 거 나옵니다. 오늘 보세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심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심을 수 있는 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9절에 낙심하지 말지니 하다 보면 금방금방 열매가 안 거둬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거두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콩을 심었는데 금방 콩이 쫙 콩줄기가 안 나온다고 맨날 땅 들춰보세요. 이거 제대로 싹이 났나? 맨날 매일 가서 이거 나온 거 맞아? 하고 콩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이 땅이 맞나? 이게 맞나? 하고 그 콩 빼가지고 어디다 심어야 되지? 하고 마음 들떠 있으면은 거기 뿌리 내릴까 안 내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거두는 것이 없었다면 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심는다고 심었는데 그것이 거둬지지 않았다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해 의심한 겁니다.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여기가 아닌가배, 내가 거둘 곳은 다른 곳인가배, 다른 교회를 찾아볼까?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에 등록하는 것, 교회에 오는 것 내 뜻대로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 1차 제자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굳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아픔으로 족합니다. 저는 두 번째 제 믿음의 자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굳은 결심이 쓴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우여김 받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마디로 애들 말처럼 구라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이 한 해가 너무 감사한 해다. 왜? 심을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을 수 있는 씨앗이 있고 심을 땅이 있으면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심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올해가 될 거를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